쾅, 쾅, 쾅. 최참봉댁 육중한 대문이 요란하게 흔들립니다. 나리! 제 어미를 당장 내놓으시오! 거리의 백성들이 입을 떡 벌립니다. 저 코울리개가 미쳤나? 구경꾼들은 혀를 찼지만 바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나선 8살 아이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청운아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시퍼런 칼바람이 몰아치던 동지 섣달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사는 바오는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아이였지요. 서당 훈장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는 글자를 가르친 지 석 달 만에 천자문을 줄줄 외우고 사서삼경의 뜻까지 꿰뚫어 보는구나. 이 아이는 범상치 않아. 하지만 똑똑한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어머니가 차가운 광에 갇혀 노비로 팔려가려 하는데 말이지요. 바오의 어머니 김씨 부인은 원래 양반집 교수 출신이었으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바오를 키우며 품팔이로 연명하던 처지였습니다. 성품이 곧고 정직한 분이었지요. 그런 김씨 부인이 최참봉에게 꼼짝없이 붙잡힌 것은 지난 초겨울의 일이었습니다. 바오의 할머니께서 병환이 깊어지자 김씨 부인은 약값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 해는 흉년이 들어 소금이 금보다 귀했기에 소금 한 되만 있으면 약을 구할 수 있었지요. 김씨 부인은 최참봉에게 소금 한 되를 빌렸습니다. 최참봉은 그 귀한 것을 무기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지요. 한 달 안에 소금값에 이자까지 쳐서 단량을 갚지 못하면 내 몸으로 갚아라. 최참봉의 횡포에 김씨 부인은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약값에 먹을 곡식까지 사다 보니 모은 돈이라고는 겨우 두냐. 한 달이 훌쩍 지나 최참봉의 하인들이 들이닥쳤고 김씨 부인은 그대로 곳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넌 내 집종이다. 노비 문서에 도장을 찍어라. 최참봉은 김씨 부인을 노비로 삼아 평생 부려먹을 속셈이었던 것이지요. 어머니가 끌려간 그날 밤 작은 오두막에는 바오와 병든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시며 누워 계셨고 바오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요. 할머니, 어머니가. 할머니는 마른 손으로 바오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바오야, 울지 마라. 내 어미는 꼭 돌아오실 게다. 이튿날 바오는 할머니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엷은 죽을 끓여 할머니께 드리고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렸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병만 들지 않았어도. 바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흘째 되는 밤 할머니가 바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지요. 바오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하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내 나이가 어리다고 내 마음까지 작은 것은 아니란다. 내게는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어. 그 지혜로 내 어미를 구해내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오는 잠들었다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바오는 벌떡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할머니 말씀이 맞아. 나는 할 수 있어. 사실 바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잡혀간 이튿날 바오는 집 앞에서 훌쩍이고 있었어요. 그때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최참봉 댁에서 쫓겨난 머슴돌이었지요. 바오야, 왜 우는 게냐? 바오는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리가 말했어요. 나도 최참봉한테 당했단다. 뒷산 동굴에 구휼미를 숨긴 걸 봤거든. 하지만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어줘.
도리는 바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바오야, 넌 신동이라잖아.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동굴에 증거가 있단다. 때가 되면 내가 도울 테니 넌 내 지혜로 맞서거라. 바오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바오는 할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최참봉 댁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를 꼭 구해올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손자. 할머니가 여기서 기도하고 임마. 바오가 최참봉 대문을 두드린 것은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참봉 나리, 제 어미를 풀어주십시오. 바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삐걱 육중한 대문이 열리더니 기름기 번들번들한 얼굴의 최참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줄의 나이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최참봉은 이 고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자였지요. 최참봉은 바오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허허, 산골 바오 아니냐. 어미를 풀어달라고 빚도 안 갚았는데. 바오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최참봉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리, 제발 어머니를 풀어주십시오. 최참봉은 잠시 바오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꼬마를 그냥 쫓아내자니 모인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공짜로 풀어줄 수는 없고. 최참봉이 비릿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수수께끼 3가지를 낼 테니 내가 다 맞히면 어미를 풀어주마. 어떠냐? 바오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라도 틀리면 너 또한 내 집 마구간에서 평생 말똥이나 치우며 살아야 할 것이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수수께끼를 모두 마치면 우리 어미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리께서 뒷산 동굴에 몰래 숨겨두신 백성들의 구휼미도 모두 돌려주셔야 합니다.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휼미라니. 최참봉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이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함부로 짓거리는 게냐. 그런 건 없다. 최참봉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기는 오직 내 어미를 풀어주느냐 마느냐 그것뿐이다. 바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어머니부터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숨기신 것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바오의 당찬 말에 백성들은 수군거렸어요. 구휼미라니. 혹시 정말 저 아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최참봉은 불안했지만 8살 꼬마가 무슨 증거를 가졌겠느냐 싶었습니다. 좋다. 내 놈이 수수께끼를 다 마치면 내 어미를 풀어주마. 하지만 틀리면 너도 내 종이 되는 것이다. 마당 한 구석에선 도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품속의 낡은 장부를 만지작거리며 바오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요.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저 영특한 꼬마가 최참봉의 간계를 뚫고 나갈 차례다. 그럼 시작하겠다. 최참봉이 높은 의자에 앉으며 선언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8살 천재. 소년 바오와 탐욕스러운 최참봉의 목숨 건 대결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거드름을 피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바오야. 그럼 첫 번째 수수께끼를 내마. 최참봉은 잠시 턱을 쓰다듬으며 백성들을 둘러보았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식지 않고, 아무리 먼 길을 가도 함께하며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 말이다. 최참봉은 이 문제라면 8살 꼬마가 절대 답하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따뜻한 것이라. 화롯불 아니겠소? 아니야.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럼 햇볕은 먼 길을 가도 함께하지 않지 않소.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늘어놓았지만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최참봉은 바오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떠냐, 바오야. 답을 모르겠거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라. 그럼 내 어미만 종으로 삼고 너는 봐주마. 바오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최참봉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8살 아이의 눈빛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맑고 단단했지요. 나리,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오는 말을 이었어요. 제가 배고플 때 우리 어머니는 당신 몫의 밥을 제게 먼저 주셨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밤새 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지요. 바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추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당신이 입으시던 속옷을 벗어 제게 덮어주셨어요. 어머니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치신 채 떨고 계셨지만 제게는 바오야, 따뜻하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바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던 그 온기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께서도 병원 중이시지만 사흘 전 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바오야, 내게는 지혜가 있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어머니와 할머니의 품은 따뜻했고 아무리 배고픈 날이어도 그 사랑은 든든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아낙네가 치마폭으로 눈물을 닦았지요. 맞소, 맞아. 자식에게 어미 품만큼 따뜻한 게 어디 있겠소.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찌 저리 말을 잘하는고. 바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비단옷을 입고 화롯불 앞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느낀 따뜻함에는 미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 가슴 속에 항상 함께 하니까요. 바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지금도 저 차가운 광 안에서 어머니는 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병원 중이신 할머니께서 제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화롯불보다 따뜻한 것입니다. 바오의 외침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코끝이 찡해졌지요. 최참봉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한 기색이역력했습니다. 그런 답이 어디 있느냐, 어미 품이라니.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백성들의 눈빛이 모두 바오를 향해 있었습니다. 감동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지요. 최참봉은 내심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말재주는 좀 있구나.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때 구경꾼 중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존경받는 이장 어르신이었지요. 최참봉 나리, 저 아이의 답이 틀렸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 나리께서 생각하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이장의 질문에 최참봉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최참봉 자신도 명확한 정답을 생각해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어린아이가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려 했을 뿐이었지요. 나야 뭐. 최참봉이 버벅거리자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께서도 답을 모르시는 거 아니요? 그럼 저 아이가 맞힌 게 아니겠소. 최참봉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이 자신을 압박해왔거든요. 좋다, 좋아.
첫 번째는 내가 맞췄다고 치자. 하지만 아직 두 개가 남았다. 최찬봉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음 수수께끼를 준비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지켜보던 도리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바우다. 저 꼬마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구나. 바우가 세 가지 수수께끼를 모두 풀고 나면 그때가 바로 이 장부를 꺼낼 순간이지. 도리는 조용히 백성들 사이로 더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광 안에서 바우의 말을 듣고 있던 김씨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우야, 내 아들아. 그리고 어머님, 병원 중이신데 바우 혼자 돌보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김씨 부인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아들과 시어머님을 지켜주소서. 바우는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어머니를 구해드릴게요. 바우의 눈빛이 다시 한번 단단해졌습니다. 최찬봉은 바우의 그 눈빛을 보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내기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수께끼다. 최찬봉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바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최찬봉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8살 천재 소년과 탐욕스러운 부자의 두 번째 대결이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바우의 작은 어깨를 비추었지요.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이 바우를 돕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찬봉은 첫 번째 패배에 약이 올랐습니다. 저 어린 것이 감히 자신을 이기다니. 최찬봉은 이를 갈며 두 번째 수수께끼를 준비했지요. 이번에는 절대로 답하지 못할 문제를 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좋아, 바우야. 운이 좋았구나. 하지만 이번 문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최찬봉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최찬봉이 거드름을 피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이것이 없으면 천석군 부자도 거지보다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최찬봉은 이 문제야말로 8살 아이가 절대 풀 수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맞히겠습니까? 백성들이 수군거렸지만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최찬봉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저 꼬마가 답을 못할 거야. 바우는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바우를 지켜보았지요. 저 아이가 답을 못 찾는 건 아닐까? 아이고, 첫 번째는 운이 좋았나 보구먼. 최찬봉은 점점 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떠냐, 바우야? 모르겠거든 포기하는 게 어떠냐? 아직 늦지 않았다. 그때 바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8살 아이의 눈빛이 유난히 빛났지요. 날이 답을 알았습니다. 바우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떳떳함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이라고도 부르지요. 최찬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우는 최찬봉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나리께서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이십니다. 수백 석의 쌀을 쌓아두셨고 비단옷을 여러 벌 가지고 계시지요. 하지만 그 재산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우의 질문에 최찬봉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하지만 바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 쌓아두신 그 쌀 한 톨 한 톨이 백성들의 눈물로 젖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맞소, 맞아. 지난해 우리가 바친 소장료가 얼마였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걷어갔지 않소. 바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거울을 보실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면서도 곳간을 더 채우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떳떳하십니까? 바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참봉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날카로웠지요. 우리 어머니는 비록 가난합니다. 할머니께서 병원에 드셨을 때 약값을 마련하려고 소금 한 되를 빌렸지만 그것조차 정직하게 갚으려 애쓰셨습니다. 품을 팔아 번 돈으로 떳떳하게 살아오셨어요. 바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말했다. 맞소. 저 아이 말이 1000번 1000번 옳소. 한 아낙네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우리 남편은 밤낮으로 일해도 최참봉 나리 소장료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소. 하지만 우리는 떳떳하게 살았소. 다른 백성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닥쳐라. 이놈들이 감히 대감 앞에서. 하지만 백성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나리, 저 아이가 틀렸다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장 어르신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떳떳함이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거지만도 못하다는 말이 틀렸습니까? 나리께서는 밤에 편히 주무시는지 여쭙고 싶소이다. 최참봉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최참봉은 요즘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꿈속에서 자신이 착취한 백성들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곤 했지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최참봉이 버벅거렸습니다. 바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답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최참봉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백성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버티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았어요. 좋다, 좋아. 두 번째도 내가 맞췄다고 치자. 최참봉이 억지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제가 남았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못 맞힐 것이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바우가 2개나 맞췄어. 마지막 하나만 더 맞히면 되는구먼. 바우는 백성들의 응원을 받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에 혼자 계신 할머니는 병원 중이신데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있고 아내 어머니는 더욱 걱정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8살 꼬마에게 짓밟히다니. 마당 한 구석에서 도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맞히면 돼. 도리는 품속의 장부를 꺼낼 준비를 했지요. 곧 이 장부가 빛을 발할 시간이 올 거야. 도리는 슬며시 동굴이 있는 뒷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곳에 최참봉의 모든 비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참봉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 마지막 문제는 그 누구도 답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으로 내야 해. 최참봉의 눈빛이 사악하게 번뜩였지요. 바우는 최참봉의 그 눈빛을 보고 마지막 수수께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 광 안에 계시는데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쪼이는 가운데 마지막 대결이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최참봉을 바라보았지요. 과연 최참봉은 어떤 수수께끼를 낼 것인가? 그리고 8살 천재 소년 바우는 그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 온 마을의 운명이 이제 마지막 한 문제에 달려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마지막 수수께끼를 준비하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 꼬마를 완전히 꺾어버릴 차례였지요. 바우야, 운이 참 좋구나. 하지만 이제 진짜 문제를 내마.
최참봉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백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최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 최참봉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 마지막 수수께끼다. 온 천하의 보물을 다 모아도 단 하루도 되돌릴 수 없고 임금님도 사올 수 없으며 한 번 지나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최참봉은 이 문제야말로 답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보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니. 8살 꼬마가 어떻게 알겠어?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성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되돌릴 수 없고 사올 수도 없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대체 뭘까?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참봉은 바울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어떠냐? 이번에는 답을 모르겠지. 바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초조해하기 시작했지요. 저 아이가 혹시 모르는 건 아닐까? 아이고, 2개나 맞췄는데 마지막에서 실패하면 어쩌나. 최참봉은 점점 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바우야. 시간이 없다. 모르겠으면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그때 바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날이 답을 알았습니다. 바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지요. 그것은 바로 오늘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께서 우리 어머니를 광에 가둔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병원 중이신 할머니를 혼자 돌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밥상을 마주하던 그 평범한 날들, 그 시간은 만냥을 주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로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바우는 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흰머리는 하루하루 늘어가고 할머니께서는 병환으로 쇠약해지고 계십니다. 제가 2분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바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세월이 어머니 머리에 다 새겨져 있지요. 백성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노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옳거니 옳은 말이로다. 시간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는가. 다른 아낙네가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찌 저리 효성이 지극한고. 바우가 최참봉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지만 백성들과 함께 웃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오늘을 이루셨습니다. 나리의 하루하루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말이지요. 바우의 말에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비록 가난하지만 매일매일을 떳떳하게 사셨습니다. 저와 함께 보낸 모든 날들이 보물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밤에는 별을 보며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바우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나리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손을 잡을 수 있었던 사흘, 어머니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릴 수 있었던 사흘을 말이지요. 바우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나리,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는 할머니께서 저와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오늘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시간을 나리께서 빼앗아 가고 계십니다. 나리께서 뉘우치고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바우의 외침이 온 마당을 울렸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다. 저 아이의 말이 1000번 만번 옳소.
이장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 평생 저렇게 지혜로운 아이는 처음 보았소. 저 아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신동이요. 다른 백성들도 입을 모아 바울을 칭찬했습니다. 최참봉은 할 말을 잃고 입만 번긋거렸습니다. 8살 꼬마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최참봉은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어떻게든 버티려 했어요. 그게 정답이라고 누가 정했느냐. 최참봉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세 문제를 다 마쳤소. 이제 약속을 지키시오. 김씨 부인을 당장 풀어주시오. 백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최참봉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최참봉의 눈빛이 사악하게 변했습니다. 좋다. 내가 세 문제를 맞췄으니 인정하마. 백성들이 환호했지요. 하지만 최참봉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기에서 이긴 것과 내 어미를 풀어주는 것은 별개다. 바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참봉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약속. 누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내 어미를 풀어주겠다고 문서에 도장을 찍었더냐? 최참봉의 파렴치한 말에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약속을 어기다니. 최참봉은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여봐라. 이 꼬마를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김씨는 내일 아침 노비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바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백성들이 소리쳤지만 최참봉의 하인들은 무시하고 바우를 붙잡으려 했지요. 바우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날이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인들을 막으려 했고 하인들은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바오는 하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마당 한 구석에서 도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뛰어나왔습니다. 도리의 손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최참봉,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다면 이 장부를 모두에게 공개하겠소. 도리의 외침에 최참봉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건. 최참봉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백성들은 도리가 든 장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최참봉이 저렇게 놀라는 걸 보니 예사 물건이 아닌 것 같소. 도리는 장부를 높이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최참봉이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소. 그리고 뒷산 동굴에 숨겨둔 구휼미의 행방도. 최참봉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장부를 빼앗아라. 하지만 백성들이 도리를 둘러싸고 보호했지요. 바오는 도리를 보며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8살 소년의 용기와 백성들의 분노, 그리고 증거를 쥔 도리. 이제 최참봉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리가 장부를 높이 치켜든 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지요. 백성들은 도리를 둘러싸고 최참봉의 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도리, 그 장부에 뭐가 적혀 있소? 이장 어르신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도리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소. 작년 가을. 나라에서 백성들을 위해 내려보낸 구휼미 300석을 최참봉이 가로챘소.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300석이나, 그게 정말이오? 도리는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오. 올해 봄에 내려온 소금배 가마니도 최참봉이 빼돌려
비싼 동굴에 숨겨두었소. 최참봉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헛소리 말거라. 그건 거짓이다. 저놈이 나를 모함하려고 지어낸 것이야. 하지만 도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이라고요? 그럼 나리께서 직접 뒷산 동굴로 가서 확인해 보시지요. 도리의 말에 백성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래,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만약 정말로 구휼미가 숨겨져 있다면 최참봉은 큰일 날 거요. 바우가 도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리 아저씨, 그 동굴이 어디 있습니까? 도리는 바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뒷산 큰 소나무 옆에 있는 바위 뒤란다. 나도 우연히 발견했지. 도리는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동굴로 가서 확인합시다. 최참봉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들이 거기 있소. 백성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직접 확인하자. 우리 식구들이 굶주렸던 것도 다 저놈 때문이었어. 최참봉은 당황한 나머지 하인들에게 소리쳤어요. 여봐라. 저놈들을 막아라. 동굴로 가지 못하게 해. 하지만 하인들은 수십 명의 백성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하인들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지요. 이장 어르신이 앞장섰습니다. 최참봉, 만약 동굴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사죄하겠소. 하지만 만약 정말로 구휼미가 있다면 나리께서는 관아에 끌려가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이오. 최참봉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기세가 너무 거셌거든요. 좋다, 가보자. 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너희 모두 대가를 치를 줄 알아라. 일행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바우도 도리와 함께 앞장서서 걸었지요. 겨울 눈이 쌓인 산길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1시경쯤 걸었을까요? 도리가 큰 소나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요, 저 바위 뒤에 동굴이 있소. 백성들이 달려가 바위를 밀어젖혔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입구가 가려진 동굴이 있었어요.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촛불을 밝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쌀 가마니와 소금 가마니들. 백성들은 입을 떡 벌렸지요. 세상에, 정말 있었구나. 이게 다 우리 것이었어. 한 아낙네가 가마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이건 구휼미 표시가 찍혀 있소. 나라에서 내려보는 것이 틀림없어. 다른 사람이 소금 가마니를 확인했어요. 이 소금도 관인이 찍혀 있소. 백성들은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굶주리는 동안 저놈은 이것들을 여기 숨겨두었단 말이오. 내 아이가 굶어 죽었는데. 최참봉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지요. 아니야. 이건. 최참봉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분노 어린 눈빛이 칼날처럼 자신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장 어르신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참봉,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것이오. 당장 관하로 가서 사또께 이 사실을 고하겠소. 백성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그렇소, 관하로 가자. 저 악질을 벌해야 하오. 바우는 동굴 안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또 다른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또 장부가 있습니다. 바우가 장부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최참봉이 백성들에게서 받아낸 돈과 곡식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우리 어머니 이름도 있네요. 소금 한 되의 단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리가 바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바우야, 내가 옳았어. 내 용기 덕분에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단다. 바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제 곧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최참봉을 둘러싸고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평생 쌓아온 재산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리는 장부들을 소중히 품에 안고 바우와 함께 걸었지요. 바우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야. 8살 나이에 이렇게 용감한 아이는 처음 봤다. 바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 마음이 백성들을 움직였고 하늘도 감동시켰단다. 일행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참봉댁 마당에는 소식을 듣고 더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동굴에 정말 구휼미가 있었소. 앞장선 이장 어르신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있었소. 300석이 넘는 쌀과 100가마니의 소금이 모두 있었소.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 악질 놈. 바오는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광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김씨 부인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오야, 내 아들. 바오는 필사적으로 빗장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8살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이장 어르신이 다가와 빗장을 걷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됐다. 광문이 열리자 초췌한 모습의 김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사흘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었던 탓에 얼굴이 창백했지요. 어머니, 바우가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바우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바우야, 정말 내가 해냈구나. 어머니를 구했어. 이장 어르신이 김씨 부인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부인 따님께서 대단한 아드님을 두셨소이다. 이 아이가 최참봉의 악행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김씨 부인은 바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지요. 내 아들. 어쩜 이리 용감하니.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참봉은 여전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저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야 하오. 사또께 고발합시다. 백성들의 외침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연 최참봉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바우와 백성들은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석양이 최참봉대 기와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는 무렵 백성들은 최참봉을 앞세우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지요. 드디어 저 악질에게 벌이 내리는구나. 바오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아들이 해낸 일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지요. 관아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이장 어르신이 나섰어요. 사또 나리께 급히 아를 일이 있소. 최참봉이 나라의 구휼미를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소이다. 곧 북이 울렸고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대체 무슨 소란이냐? 이장 어르신이 무릎을 꿇고 아뢰었어요. 사또 나리, 최참봉이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와 소금을 비싼 동굴에 숨겨두고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도리가 앞으로 나서며 동굴에서 가져온 장부들을 사또 앞에 놓았지요. 사또는 장부를 펼쳐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럴 수가. 작년 가을에 내가 직접 확인하라고 명했던 그 구휼미가 여기 있었단 말이냐. 사또는 최참봉을 노려보았습니다. 최참봉, 내 놈이 나를 속였구나. 사또는 관리들에게 당장 동굴을 확인하라 명했습니다. 1시경쯤 지나자 관리들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사또 날이 사실이옵니다. 동굴에 정말로 구휼미와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지요. 이 망할 놈,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구휼미를 가로채다니. 사또는 노쇠방망이를 크게 내리쳤습니다. 쾅! 최참봉은 땅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그때 바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날이 제가 한 말씀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사또는 작은 아이가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에 놀라며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바우는 자신이 어떻게 최참봉과 수수께끼 대결을 벌였는지, 그리고 동굴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사또는 바우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8살 나이에 그런 지혜를 발휘했단 말이냐? 내가 낸 수수께끼 답들을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바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지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품, 두 번째는 떳떳함, 세 번째는 지나가는 시간이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구나. 8살 아이도 떳떳함의 가치를 아는데 50줄의 내 놈은 양심도 없단 말이냐? 사또는 장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이 장부를 보니 최참봉이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로구나. 흉년의 소금값을 10배나 받고 과부와 호라비들까지 노비로 삼았다. 백성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또는 손을 들어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알겠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내가 바로잡겠노라. 사또는 최참봉을 향해 엄숙히 선언했지요. 최참봉, 내 죄는 크게 셋이다. 첫째, 구휼미를 가로챈 죄. 둘째,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죄. 셋째, 약자들을 노비로 삼으려 한 죄. 사또는 노쇠방망이를 다시 한번 내리쳤습니다. 이에 최참봉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구휼미와 소금은 당장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그리고 최참봉은 곤장 50대에 처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더 큰 벌을 받게 하라. 관리들이 최참봉을 끌어내 곤장을 쳤습니다. 팍, 팍, 팍.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이 후련했지요. 50대의 곤장을 다 맞은 최참봉은 거의 기절한 상태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바우를 불렀어요. 바우야, 이리 오너라. 내가 아니었다면 이 악행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사또는 은자 몇 냥을 꺼내 바우에게 건넸습니다. 바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또 날이 소인은 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또는 더욱 감탄하며 말했지요. 참으로 훌륭한 아이로구나. 그럼 이 돈은 내 어머니께 약값으로 쓰거라. 바우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은자를 받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바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바우야, 정말 잘했구나. 도리도 사또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내가 이 장부를 보관하고 있었다니 장하도다. 이제부터 너는 이 고을의 관리로 일하도록 하라. 도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지요.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서로 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할을 나선 백성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바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리가 옆에서 함께 걸으며 말했어요. 바우야, 오늘 내가 보여준 용기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바우의 가슴은 따뜻했지요. 정의가 승리한 이날, 백성들은 모두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에서는 구휼미를 나눠주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또가 직접 나와 백성들에게 말했지요. 여러분, 그동안 최참봉이 숨겨두었던 구휼미를 오늘부터 나눠드리겠소. 이것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소.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줄이 관아 밖까지 이어졌어요. 도리는 이제 관아의 관리가 되어
쌀을 나눠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 한 집에 2말씩 가져가시오.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례를 지켜주시오. 도리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지요. 과거 최참봉 댁에서 천대받던 머슴이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관리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도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리가 관리가 되니 든든하구먼. 바우와 김씨 부인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바우의 앞뒤로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우를 보며 말했지요. 이 아이가 바로 최참봉을 무너뜨린 그 신동이라면서 8살 나이에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지. 사람들의 칭찬에 바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드디어 바우 차례가 되었습니다. 도리가 환하게 웃으며 쌀 2마를 내주었어요. 바우야, 이 쌀로 어머니께 맛있는 밥을 지어드려라. 바우는 쌀 자루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리 아저씨. 김씨 부인도 도리에게 인사를 했지요.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쌀을 받아든 백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아이들 배불리 먹일 수 있겠구먼. 올겨울은 굶지 않아도 되겠소. 한 아낙네가 쌀 자루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 아낙네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구휼미 분배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또는 매일 직접 나와 백성들을 살폈지요. 모두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거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또의 세심한 배려에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관리를 만난 것 같다는 말들이 나왔어요. 최참봉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지요. 동굴에 있던 소금도 백성들에게 나눠졌습니다. 바우의 어머니가 빌렸던 그 소금 한 돼. 그것 때문에 노비가 될 뻔했던 그 소금이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돌아갔어요. 한 노인이 소금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 소금 한 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제대로 먹을 수 있겠구먼. 마을에는 서서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지요.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얀 쌀밥을 지어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장터도 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생기니 물물 교환할 것도 생겼소. 이제 좀 살만하겠구먼. 바운의 집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또가 내리는 자로 약을 지어 어머니와 할머니께 드렸지요. 사흘간 굶주렸던 김씨 부인은 기력을 되찾았고 할머니께서도 병원에서 점점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바오는 2분이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며칠 후 바온의 집 마루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쌀밥에 된장국, 짭조름한 나물이 놓였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할머니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앉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바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바오야,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었구나. 8살 나이에 어머니도 구하고 마을 백성들도 구했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 내게는 하늘이 내린 지혜가 있다고. 정말 그랬구나. 김씨 부인이 조상님께 먼저 밥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저희 모자를 지켜주시고 어머님 병환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오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이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바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바오가 지켜준 이 밥이니 당연히 맛있지.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백성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바오 그 아이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 8살 꼬마가 어찌 그리 용감할 수 있었을까?
이장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바우는 하늘이 내린 아이요. 저런 아이가 자라서 큰일을 할 것이요.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지요. 바우는 어머니 곁에 누워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어머니도 건강해지셨고 마을에도 웃음이 돌아왔어. 바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창밖으로는 봄을 알리는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산골마을 곳곳에서 새싹이 돋아났지요. 바운의 집 마당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할머니께서도 병원에서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마당에 나와 앉아 햇볕을 쬐실 수 있을 만큼 기력을 되찾으셨지요. 사또가 내리는 자로 작은 밭까지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우야, 이 봄에 우리 직접 농사를 지어보자꾸나.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우와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지요. 우리 바우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최참봉이 한양으로 압송되어 유배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지요. 평생을 변방에서 보내야 하는 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벌이지. 악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는 법이야. 최참봉의 큰 기와집은 관아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곳간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도리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틈날 때마다 바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서당 훈장님이 바우를 불렀습니다. 바우야, 내 소문이 이웃 고을까지 퍼졌구나. 8살 신동이 최참봉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 말이다. 훈장님은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하지만 교만하지 마라. 진짜 지혜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바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훈장님.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백성들이 모여 감사의 잔치를 여는 것이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날을 기억하고 서로 돕고 사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함이었지요. 첫 번째 잔치가 열린 날, 이장 어르신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바우의 용기 덕분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옳은 것을 위해 맞섰던 그 용기를 우리 모두 본받읍시다. 백성들이 일제히 바우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바우는 얼굴이 붉어져 어머니 뒤에 숨었지요. 김씨 부인이 바우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바우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한 일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란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웃음 지으며 마을은 화목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바우는 쑥쑥 자라 이제 12살 소년이 되었지요.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효심과 정의감이었습니다. 바우는 서당에서 학문을 익히는 틈틈이 어머니를 도왔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 도왔지요. 어느 가을날 사또가 바우를 관아로 불렀습니다. 바우야, 이제 내 나이가 12살이 되었구나. 사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한양에 내 이야기를 전했더니 조정에서도 내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다더라. 장차 너는 훌륭한 관리가 될 것이다. 바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리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나이다. 도리도 곁에서 바우를 격려했습니다. 바우야, 내가 나에게 보여준 용기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나도 이제 떳떳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도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너는 나의 은인이자 이 마을 모두의 은인이란다. 세월이 흘러 바오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바오는 전국을 돌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관오리들을 징벌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오를 소금 도령이라 불렀어요. 어린 시절 소금 한 대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정의를 세운 인물이라는 뜻이었지요. 김씨 부인은 아들의 성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바오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도 백성들의 아픔을 잊지 말거라. 바오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머니가 광에 갇혔던 그날의 아픔을. 백성들이 굶주렸던 그 고통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서는 나이 드신 할머니분들이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줄게. 손주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할머니는 수수께끼 이야기, 동굴에서 구휼미를 찾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시지요. 할머니, 그래서 바오가 이겼어요? 그럼 이겼지. 바오는 지혜와 용기로 우 모두를 구했단다. 할머니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고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거라. 비록 작고 어리더라도 정의를 향한 마음만큼은 크고 단단해야 한다. 봄바람이 마을을 감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집니다. 정의가 승리한 그날의 교훈은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